자, 오늘 여호와의 날 설교를 류성용 목사님이 네, 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 중심 문장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기업과 회복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종교적 자기의에게는 심판의 날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 복음의 말씀을 보내신다. 1번 여호와의 날은 소망의 날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날은 단순히 무서운 심판의 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날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망의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의 압제 속에서 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고통과 가난과 관계의 아픔을 겪었고, 공동체적으로는 나라를 잃고 유랑하며 불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억울함이 풀릴 것입니다. 그날은 그날에는 의인과 악인이 구별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눈물이 헛되지 않았음을 드러날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14절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도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듣고 있다. 나는 기억하고 있다. 너희의 이름을 내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했던 작은 순종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아무도 없을 때에 조용히 주었던 쓰레기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아낸 눈물이 있습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았던 섬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가장 깊이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한 일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내 이름이 사라진 것 같을 때입니다. 내 수고가 아무에게도 남지 않은 것 같을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 주는 첫 번째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날은 분별의 날입니다. 말라기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지금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악인이 형통해 보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오히려 화를 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봐야 소용없다. 이 말은 무신론자의 말이 아닙니다.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겨보았다고 말하는 사람의 말입니다. 내가 예배도 드려봤습니다. 내가 11조도 해봤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써봤습니다. 그런데 나아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마음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사역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면서도 잘 됩니까? 왜 나는 순종했는데 더 힘듭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날이 온다. 그날에 내가 분별하겠다.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겠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심의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뒤틀린 질서가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마침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보상을 원합니다. 내가 수고했으니 지금 인정받고 싶습니다. 내가 헌신했으니 지금 열매를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선행이 즉시 보상받지 않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왕의 기록에서 다시 읽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가장 합당한 때에 드러내십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날입니다. 세 번째, 그러나
여호와의 날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여호와의 날이 오면 악한 사람들은 심판받고 하나님을 섬긴 우리는 위로받겠지.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말라기가 겨냥하는 죄인은 단순히 밖에 있는 악인이 아닙니다. 말라기는 종교 바깥의 사람들만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종교적 행위를 계속해온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그들이 한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 말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할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겨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순종해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을 완악한 말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문제는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순종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이만큼 주셔야 합니다. 제가 예배했으니 하나님도 제 인생을 책임지셔야 합니다. 제가 헌신했으니 하나님도 제 이름을 높여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적 자기의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큰아들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둘째 아들은 노골적으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집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살았지만 아버지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섬겼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종노릇했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 말 속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누린 기쁨이 없습니다. 오직 계산만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먹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용했습니다. 예배를 누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공로로 쌓았습니다. 순종을 감사의 열매로 드린 것이 아니라 보상을 요구하는 증거물로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무서운 반전의 날도 됩니다. 그날은 밖에 있는 악인만 심판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했던 자기 의도 드러나는 날입니다. 네 번째, 같은 해가 어떤 사람에게는 치료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입니다. 말라기 4장 1절과 2절은 인상적인 대조를 보여줍니다.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같은 날입니다. 같은 하나님입니다. 같은 임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용광로 불 같은 심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됩니다. 태양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는 태양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태양은 생명을 줍니다. 빛을 줍니다. 따뜻함을 줍니다. 곡식을 자라게 합니다. 그러나 태양을 거슬러 가까이 가려 하면 태양은 우리를 태워버립니다. 태양을 오래 직접 바라보면 눈이 상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이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이용하고 거스르고 자기 욕망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불이 됩니다. 여호와의 날은 그래서 두려운 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름다운 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날은 치료의 날입니다.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는 날입니다. 묶였던 것이 풀리고 억눌렸던 것이 회복되고 잊힌 줄 알았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서 불리는 날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말라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말라기의 끝은 무섭습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구약의 마지막 단어가 저주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저주 앞에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두십니다.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내가 말씀을 보내겠다. 내가 너희를 돌이키겠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치시기 전에 먼저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저주하시기 전에 먼저 돌이킬 길을 여십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실패했습니다. 아담 이후 인간은 계속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주시는 선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는 깨어지고 가정은 무너지고 공동체는 분열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회개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돌아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은 참된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할 자에게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는 주의 길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리킨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날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심판과 구원이 만났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 저주와 치료가 만났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불이 그분 위에 임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가 그분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여호와의 날은 더 이상 멸망의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치료의 날입니다. 회복의 날입니다. 이름이 불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드러나는 날입니다. 결론.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역하면서 자주 지칩니다. 목회하면서 억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외롭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듣고 있다. 나는 기록하고 있다. 나는 너를 내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 나는 너를 아들이 아낌 받듯 아낀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은 사람들의 박수 속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책에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으로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누리지 않고 예배를 공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순종을 감사로 드리지 않고 보상 청구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두려운 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날은 치료의 날입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비칠 것입니다. 우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을 경외합시다. 오늘도 주님께 돌아갑시다. 오늘도 말씀을 공로로 쌓지 말고 양식으로 먹읍시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에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 아멘. 설교 좋죠. 네? 설교 좋죠. 음, 어떠셨나요? 뭐, 약간, 저는 이제 계속 이제 배우고 있는 게 있으니까, 네. 우선 처음부터 그냥 막 얘기해도 되죠? 네, 네, 얘기했어요. 네. 우선 처음부터 너무 이게, 이제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 보고 계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떠한 보이지 않는 데서도, 열심히 해라. 음, 이런 차원의 표현들이 음, 조금 제 마음에 걸렸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여호와의 날, 저는 좀 아쉬운 게 복음을 알았다면 네, 저 그 심판의 날이 되고 그 이후의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미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이제 어차피 이게 포커스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심판이 있기는 하지만 네, 지금 현재 복음으로 인해서 누리는 부분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마지막에 한 번만 거의 여기에서 뭐지? 한 번 정도밖에 언급이 안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음, 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표현이 제가 볼 땐 전제가 됐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것 같다. 뭐, 요 정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음. 얘기해요.
목사님의 지혜가 엿보인다. 음, 이 설교는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컨퍼런스에서 진행된 설교예요. 음, 그리고 본문이 말라기서인데 말라기서를 가지고 이렇게 복음적인 설교를 전한다는 게 꽤나 놀라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복음 설교를 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분의 설교였어요. 그분이 어떻게 이 말라기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설교를 음, 들었는데 아주 좋은 설교였습니다. 다만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그 전달법은 조금 제 신경을 긁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찌됐건 그 컨퍼런스 안에서 했던 여러 목사님들 설교 중에서는 가장 복음적인 설교였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포커스는 목회자들 대상으로 하는 설교였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 않는다, 복 주시지 않는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 아쉬운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다루는 설교였죠. 본인 음, 스스로도 관종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셨고요. 음, 그래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런데 이제 반전이 있다. 심판의 때가 오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오는데 그땐 하나님이 바깥에 있는 악인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고 여겨지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심판의 대상이 존재한다. 이런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불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치료의 강단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나눠지느냐? 그리스도께서 그 두 개를 불과 치료의 강선을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치료의 강선이 주어진다라는 것으로 포커스를 맞춘 설교예요. 여담으로 이 뒤에 말씀을 먹는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네, 이거 할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어, 말씀을 먹는 것과 읽는 것의 차이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가 자기가 먹는 거 갖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느냐? 나 오늘 5끼 먹었어. 이러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먹으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먹지 않고 읽으니까 나 많이 읽었다. 뭐 몇 번 읽었다. 뭐 몇 장 읽었다. 이거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 재밌는 관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먹는 것과 이제 먹는 건 소화를 한다는 건가요? 묵상을 말씀을, 하고? 말씀을 먹어야 된다. 주의 말씀 내 입에 달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말씀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서 뭐도 얘기하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이런 말씀도 인용하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먹는다라는 얘기, 먹는 건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도 재밌는 관점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음, 그러면서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을 시켰어요. 그 말라기서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 여기 그분 안에서 심판과 구원이 만났습니다. 저주와 치료가 만났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불이 그분 위에 임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가 그분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여호와의 날은 더 이상 멸망의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치료의 날입니다. 회복의 날입니다. 이름이 불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로 드러나는 날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뭘 건드리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부각시킨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는 목회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얘기를 끌고 간 거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과정이 선명하게 잘 잡혔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고 가져온 거예요. 음,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아쉬운 게 있는데, 제가 복음 설교를 듣다 보면, 복음 설교 하신다고 그걸 복음 설교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설교 듣다 보면 공통적으로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 이, 이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 말씀을, 이런 얘기를 꼭 해. 이게 좀 아쉬워, 저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물론 권면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왠지 그 복음 설교 하시는 분들도 이런 권면이 없으면 교인들이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강하게 있으신 건지 되게 이런 권면들을 꼭 설교 결론 부분에 집어넣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명확하게 이분이 인용하신 말씀 자체가 이거잖아요. 보라, 이거. 왜, 위에 거는 안 처리냐? 그리고 이거 말씀하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누가? 그 그가. 선지자 엘리야, 그가.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를 뒤에 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설교해서 표현했잖아, 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거죠. 그분이 하시는 일이죠. 그분이 하시는 일. 아, 예. 그분이 하시는 일을 꼭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로 바꿔버리는 거라. 전 이런 게 눈에 거슬려요. 이 설교를 들을 때 왜 명확하게 하나님의 이 언약의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주어를 자기로 바꿔버리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못 돌아가니까 돌아갈 수 있으면 말라기서에서 끊임없이 돌아오라 하겠죠. 근데 말라기서는 계속 까잖아요. 그 말라기서 마지막에 저주로 끝나고 단어 자체가 저주로 끝나요.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시겠다 하는 그분의 주권적 의지잖아요. 근데 그걸 선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적 의지를. 꼭 마치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도 드려야 되고 온전히 11조도 바쳐야 되고 그리고 선한 행위도 해야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뭐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이런 걸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라기서에 요구되어지는 그것들보다 하나 더 첨부돼서 짐이 더 무거워지는 거지. 소위 틴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신율법, 새로운 율법을 얹어놓는 것밖에 안 된다. 근데 이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설교를 가져왔거든요. 설교 너무 좋은데 이 부분이 이걸 왜 넣으셨을까? 권면을. 그래 이거 안 넣으면 안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 이게 조금 좀 아쉬웠던 겁니다. 백인모 목사님은 이 설교 어떠셨나요? 음, 저는 좀 그냥, 음,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좀 복음적이다 그런 부분은 잘 눈에 안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네. 들으면서 그냥 약간 좀 일반적인 권면과 비슷하다. 저는 좀 그렇게 들었었던 것 같아요. 복음 설교를 들을 때 그 네. 기본적인 게 우리의 죄를 얼마나 잘 드러내는가, 음, 우리를 얼마나 죄인 만드는가, 뭐가 필요한 거냐면 그래서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지점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네. 어떻게 내 죄를 바닥까지 끌어내리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가 그게 탁월했던 것이 예배자들, 목회자들을 전부 다 죄인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 음,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우리 느끼게 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는가? 본문하고 어떻게 연결시켜서 너무 뜬금없이 드러내면 안 되니까 본문과 연결시켜서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주된 포커스가 돼요. 어. 그래서 어, 그런 면에서 이 설교를 들을 때, 여호와의 날, 그것을, 어, 하나님 바깥에,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심판으로 끌고 들어온 거 너무 좋다.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 음, 아래 놓였다. 이거 너무 좋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거 너무 좋다.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이런 것이 가져오는 문제가 되면 설교라는 게 권위의 문제라고 그러는데 말씀이 가지는 권위를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말씀이 가진 권위를 선포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제일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말씀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를 나의 권위로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 내가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건 권위가 주님한테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의 권위. 그런데 이걸 설교할 때, 그러니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러면 그 권위가 설교자에게로 넘어와 버려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그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첫 번째, 기도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 전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구제해야 됩니다. 이러고 나가면 더 이상 성경의 권위가 아닙니다. 설교자의 권위가 돼버리지. 이 권위의 문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야, 집사님들한테 가서 오늘 오후 예배는 저 마당에서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마당으로 다 나오시라고 전해라. 그러면 아들이 가고, 아빠가 목사님이 지금 마당에서 예배 드리신다고 마당으로 다 나오시래요. 이러면 교인들이 아들이 전하지만 아들의 권유로 듣는 게 아니잖아요. 저의 권유로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자, 바깥에서 예배 드릴 겁니다. 자, 바깥으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러면 음, 권위가 아버지의 권위에서 직원으로 끌고 가버리면 듣는 애가, 네가 뭔데 바깥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냐. 이렇게 돼버린다고. 또 우리는 너무 쉽게 성경의 말씀을 내 권위로 끌어내리려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게 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설교자가 지금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고.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이러고 선언해야지. 우리가 못 돌아가니까, 우리가 못 돌아가니까 그분이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분으로 오신 거잖아요. 돌이키게 하시는 분으로. 근데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이러고 얘기하는 건 성경의 권위를 자기의 권위로 바꾸는 실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말씀은 여기까지, 이 설교는 여기까지 보기로 하고요. 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자료를 보십시다. 오늘은 세속 문화 속에서 설교하기. 요게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설교를 전하는 상황은, 아, 그, 동떨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정의,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 조직 신학에서 얘기할 때 교회의 정의를 두 가지 쓰는데 혹시 말씀하실 수 있나요? 네.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하나는 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 모여서 말씀을 듣고 흩어지는 개념이 담겨져 있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절에 들어가서 따로 독립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다섯 가지 기본 미션, 캐디미디코라고 하는 기본 미션 중에 어, 미션과 디아코니아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는 기본 정체성이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는 세상 속에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세상으로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문화와 동떨어진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상 문화 속에서 설교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팀켈러가 이 자료 2번에 적어놨던 거를 지금 요약한 거죠. 또 보십시다. 첫 번째, 설교는 신자와 비신자를 동시에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 설교 중에 교인들 중에 비신자가 있는지 없는지 큰 교회 이제 유성룡 목사님은 비신자가 있는지 없는지 아시나요? 회중 중에? 네, 알죠. 큰 교회는 모를 나는, 수 있어요. 이게 예, 예. 기둥 속에 섞여 있으니까. 하지만 작은 교회들은
너무 눈에 뻔히 보래. 지금 나랑 같이 몇 년째 교회 생활하시고 나랑 같이 똑같은 설교에 뭐 이 똑같은 훈련을 받았던 내가 훈련시켰던 그분들이 있으니까 비신자가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음, 처음 온 사람이 있지 않는 한 그분도 비신자라고 생각하고 아예 이런 작은 교회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시는 분들이거나 본교회 못 가서 잠깐 들리시는 분이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지 아예 비신자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신자를 염두에 둔 설교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이제 회의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뻔히 아는 교인들이기 때문에 비신자를 염두에 둔 설교를 안 한다고 그래요. 근데 비신자를 염두에 두는 설교가 왜 필요하냐면 이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때 그 전달 받는 이가 비신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이야기,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로 설교가 되어질 때 비로소 성도들이 뭐 할 용기가 생기냐면 이 말씀을 자기 친구에게, 지인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할 때 그거 가지고 우리는 다 그 사실을 믿으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리를 걸어? 그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을 갖죠. 음, 이거 신화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을 언급해 주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오른발이 빠지기는 왼발, 왼발이 빠지기는 오른발 이런 거 하나? 이런 거.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한 다음에 걸어가시지 왜 풍랑치는 바다를 그대로 두고 건너가셔? 그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힘들었을 텐데?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보고 언급해 주면 그거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내 친구에게 해줄 때 관심 갖겠구나, 재밌어 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신자들이 가질 만한 질문을 설교 중에 집어넣어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점으로는 비신자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기가 쉽냐면 기본 전제로 대부분 이 설교의 기본 전제가 되는 건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흔히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을 다루고 12장부터 권면을 다루잖아요. 근데 그게 11장까지 복음의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머지 12장부터 설교할 때는 복음을 아예 언급 안 하고 설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복음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12장부터 참여하는 다른 비신자들이 있다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우리만 아는 용어들, 그러니까 언약, 그리고 뭐 제사, 할례 이런 단어들이 설명 없이 설교가 되어지면 만약에 비신자가 있다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그 뜻을 풀어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성도들은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할례가 뭐예요? 물어보면 대답 못하고 언약이 뭐예요? 그러면 대답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기가 대답을 못하니까 이걸 누군가한테 가서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냥 할례 어렴풋이 알고 언약 어렴풋이 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을 쓸 때 이렇게 이 시대 말로 번역해주고 바꿔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공감이 되죠. 네. 그래서 팀켈러는 설교가 신자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비신자만 위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복음은 칭의의 시작일 뿐 아니라 성화의 방식이기도 하므로 신자와 비신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칭의와 성화에 대한 개념을 기억하시죠? 그 네, 칭의와 성화는 겹쳐 있습니까? 분리되어져 있습니까? 겹쳐 있어요. 겹쳐 있어서도 안 되고 분리되어 있어도 안 됩니다. 아, 그래요? 함정인데요. 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놓은 거 보면 나중에 보게 될 일이 있겠지만, 이게 칭의와 성화를 두 개의 원으로 해서 이렇게 겹쳐 놓으면 율법주의로 가고, 떼놓으면 율법 폐기주의로 간대요. 음, 그래서 이 두 개를 딱 붙여 놓는 거예요, 이렇게. 칭의와 성화는 어, 일치하지도 않지만 분리되지도 않는다. 같은 것도 아니지만 분리되지도 않는다. 이런 개념을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화를 설명할 때 성화란 날마다 칭의가 겹겹이 쌓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다시 한번. 성화란 날마다 칭의가 격격이 겹겹이 쌓이는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성화되기 위해서는 뭘 들어야 되느냐? 칭의를 들어야 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예, 칭의는 뭐가 얘기해 주냐? 복음이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성화의 방식이기도 하다. 칭의이기 때문에, 칭의의 시작이기 때문에 성화의 방식이기도 하다. 그래서 신자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비신자에게는 말할 것도 없이 복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복음을 교인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복음을 잊어버렸다, 복음을 놓치고 있다, 복음을 까먹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자꾸만 이제 로마서나 고린도서, 뭐 갈라디아서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복음을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뒷부분에서 복음 없이 율법만 전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지 마라. 이런 개념. 그래서 비신자는 복음을 처음 들어야 하고 신자는 복음을 더 깊이 들어야 하고. 그래서 복음 부흥이라는 말을 쓸 때 팀켈러가 복음 부흥이란 신자들이 복음으로 재탄생되어지는 것을 복음 부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성도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걸 복음 부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많은 큰형들이 있어. 많은 큰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문제는 복음으로 다루라.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믿으십니까? 예, Gospel change 예. everything이라고 말하는 거야. 복음은 정말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이 뭘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역동성으로 모든 걸 바꿀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복음이 이 외적 행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적 동기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가능해요. 내적 동기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이 구원의 영역에서만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이 필요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교인 중에 이혼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이혼을 주제로 설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문이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 이혼을 복음의 문제로 다루는 설교를 해야 설교를 들은 성도가 내 친구 중에 이혼한 친구가 있다면 해줄 말이 생긴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전달된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여기서 얘기하는 두려움, 불안, 욕망, 관계 문제, 물질주의, 성공, 고통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복음으로 풀어주면, 복음으로 답을 주면 성도들이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런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줄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지금 당장은 어떤 두려움과 불안과 욕망의 문제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삶을 어느 정도 살아봐서 알지만 우리 살면서 이런 경험을 했고 앞으로는 어떨까요?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하게 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날이 온다고. 그때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뤄라. 그 학교에서 컨닝하는 문제까지, 직장에서 볼펜 하나 집어오는 문제까지 다 다루. 근데 이게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제가 한때 스트레스 받았던 건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내가 설교를 똑바로 했다면 교인들이 부부싸움을 할까? 교인들이 부부싸움을 했다는 건 내 책임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내가 설교를 제대로 못해서 교인들이 부부싸움 했구나, 이렇게. 근데 설교를 하는 나도 부부싸움을 하는데, 그죠? 그렇지만 부부싸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부부싸움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거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전에 한번 저한테 런던 목사님이, 그분도 복음에 굉장히 심취하신 목사님이에요. 저 복음 스터디를 많이 하셨는데, 사모님하고 대판 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혼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싸우셨대요. 근데 싸우고 난 다음에 이게 정신이 좀 돌아오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내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나? 이런. 그러니까 복음이 어디에도 적용되냐면 부부싸움을 하고 난 뒤에 그 자기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냐고 그러죠. 우리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이 날마다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부싸움을 하고 이혼을 생각할 만큼 아내를 배려해 주지 못하고 아내에게 그 권위주의를 내세웠고,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셨다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개념을 붙들 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마음을 붙들 때 비로소 뭘 할 수 있냐면 아내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 부부싸움 한 이후에 복음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명확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속 청중은 전제를 공유하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기독교적인 전제, 즉 기독교적인 전제의 가장 첫 번째가 뭘까요? 신이 있다. 두 번째, 그 신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세 번째, 그 신이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이런 전제가 동일하게 제공되어 있지 않아요. 기본적으로도 뭐도 공유되지 않냐면, 여러분, 신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안 할까요? 하시죠. 근데 그게 공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내 삶이 이럴 수 없어. 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저런 재난이 일어날 수 없어. 저렇게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그 아동 학대 당하는 애들, 인권 유리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 없어. 우리 같은 경우도 세월호가 일어날 수가 없어. 이태원 참사 이게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였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인간을 사랑한다 이 개념이 전제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신이 있다라는 것은 전제해도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전제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독교적 전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의식해야 되냐면 성경의 권위를 신뢰할 수 있는가? 성경이 말하니까 우리는 모든 이야기가 성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독교는 편협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세 번째, 왜 복음은 실제 삶에 작동하는가?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권위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네. 네,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는 100% 신뢰하기 때문에 목사가 된 사람들이고 이걸 기준으로 설교를 하죠. 근데 어떤 설교 들으면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맨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얘기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분은 성경의 권위를 신뢰하는 분 맞을까? 뭐 이런. 근데 성경의 권위를 여러분 어, 문서학적으로 그 문서의 권위, 그 문서의 실제 권위를 측정하는 방식에 의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서들 가운데 가장 신뢰할 만한 책이 성경이라고 불러요. 이유는 가장 많은 사본을 공유하고 있고 초기 사본과 지금 현재 사본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 얼마나 많은 사본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책의 진위 여부를 결정지어주고, 그리고 사본들 간의 일치성이 그 진위 여부를 결정지어주는데 성경은 그런 측면에서 가장 탁월한 책이라고 불러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경 필사할 때 그 히브리어가 가지는 헬라어가 가지는 음가라는 게 있죠. 숫자가 있습니다. 각 단어가. 그래서 모든 구절 뒤에 문장 뒤에 그 숫자를 써놔요. 수- 그 알파벳의 모든 합산의 숫자가 계산해 갖고 숫자가 옆에 적어 놓으면 원본과 비교해서 숫자가 맞지 않으면 필사를 잘못한 거야. 그 정도로 명확하게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권위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증거,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그 주변에 모세 사건이 진짜로 있었는지, 그 홍해가 진짜로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역사적 존재 인물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록, 그 왕의 기록,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시대에 있었던 일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볼 때 역사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특별히 십자가 사건이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학이라는 관점 아래서만 보면 이건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 전에 한번 신앙 변증이라는 책을 다룰 때 같이 다뤘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는 편협한 것이 아닌가. 편협하다라고 말할 때 그건 배제를 기본으로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 이러고 얘기하니까 편협하게 보여요. 그리고 예수 외에는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왜 니들에게만 구원이 있어? 이러고 생각하니까 편협하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어떤 단체건 어떤 모임이건
모두를 다 수용할 수 있는 모임 자체는 없어요. 금연 모임이면 담배 피는 사람들 못 들어오는 거고, 금주 모임이면 술 마시는 사람들 못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걸 두고 편협하다, 배제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기독교는 우리 모임에 들어올 때 심사하느냐? 아니요. 누구나도 다 들어와라.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거랍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를 전하기 때문에 은혜로 초청하는 거니까 우리 편협한 것이 아니에요. 열려 있는 거지. 그리고 복음은 실제 삶에 작동하는가? 어떤 사회건 문화를 배제하고 삶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죠? 자유주의가 됐건 공산주의가 됐건 독재주의가 됐건 뭐 개인주의가 됐건 다 어떤 문화의 맥락 아래서 삶이 유지가 됩니다. 그 인간의 사상이라는 것이 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 요소예요. 그 그죠. 인간의 사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소망을 갖기도 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1, 2차 세계대전 당시엔 그 소망을 잃어버려서 그 이후에 허무주의가 등장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로 형성되냐면 돈이면 다 돼. 돈이 전부야. 돈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든 어떤 사고방식이든 반드시 내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기본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복음 역시 기본 세계관을 형성시키죠.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인문학의 3대 질문.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게 3대 인문학의 질문이거든요. 이 인문학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복음은 답을 하고 있느냐? 당연히 답하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죽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복음은 우리 삶을 구동시키는 여러 사상들 가운데 하나로 작동할 수 있고, 그리고 역사가 검증한 가장 좋은 삶의 소프트웨어죠. 복음이 인간의 소망을 얘기하고 삶의 방식을 정하고 인간의 소명을 건드리고 인간의 깊은 갈망을 충족시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의식하고 복음을 전할 때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천국 갑시다 이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부활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가? 이런 것들이 같이 언급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팀켈러가 너무 잘하는 거지만 우리는 쉽지는 않죠.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언제나 어느 정도의 변증이 필요하대요. 자, 여기서 퀴즈. 변증의 반대말은 몇 번 얘기했었어요? 선포? 아니요. 증으로 끝나, 증으로. 변증의 반대? 고증? 아니요. 아닌데. 고증은 변증의 한 방식이죠. 음, 맞춰보실래요? 말을 해드릴까요? 변증의 반대. 응. 우리나라는 변증 잘 안 하지. 이거 하지. 증으로 끝나는 말. 두 글자. 여러분 간- 교회에서도 많이 할 거예요, 행사로. 간증. 간증. 아, 음, 우리나라는 간증에 익숙한 세대예요. 그 간증을 가장 잘 쓰는 데가 다단계인 거 아세요? 아, 그 변증이 필요한데 우리는 변증을 잘 못해 배우지도 못했고 근데 이번에 반가운 소식이 변증 책이 이번에 하나 출판이 됐어요. 그 저랑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번역을 하셨더라고. 이 책인데 무종교 시대 복음 전달법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팀켈러가 변증 센터를 세우겠다고 많이 공언하셨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변증센터가 세워진 걸로 아는데 왜 변증센터에서 뭐가 나오지를 않네? 저는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변증센터에서 책이 나왔더라고. 음, 읽어보니까 참 좋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 이걸 문화 변증에 대한 이야기인데 문화 변증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좋은 책들이 계속 더 깊은 책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에도 이 팀켈러 변증센터 코리아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럴 필요가 있는 게 우리는 변증이 너무 약해. 우리는 간증이 너무 강해서. 음, 음. 그래서 설교에 변증을 집어넣으라 그러면 못해요. 어떻게 변증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신앙변증이라는 책도 제가 쓸 때도 그나마 조금 도와드리려고 쓴 건데 이 책 읽으면서 느낀 게 신앙변증 참 수준 낮게 써놨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음, 도움이 꽤 되는 책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우리는 설교에 이런 변증, 성경의 권위를 변증하고 기독교가 편협하지 않다라는 걸 변증하고 복음이 실제 삶에 필요하다 이걸 변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간증을 하려고 해서 예수 잘 믿었던 아무개 집사님이 부자 됐습니다. 이런 얘기 한다는 거라. 성경의 권위를 얘기한다는 게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그 조포광이었던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습니다. 이건 간증이지 변증이 아니고 자꾸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뭐안 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겠는데 그 변증이 필요합니다. 변증이 변증을 해야 세속청중은 간증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간증은 뭘 건드리냐면 여러분 변증과 간증의 차이가 간증은 뭘 건드리냐면 인간의 욕구를 건드려요. 욕심을 건드립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근데 죄란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우리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변증은 자기 중심성을 건드리지 않지만 간증은 자기 중심성을 너무 강화시켜 자꾸만. 두려움을 주거나 그러니까 뭐 11조 때려먹고 다리 부러졌다 이런 얘기 들으면 겁먹게 말해야죠. 11조 잘하고 뭐 이렇게 부자 됐다 이러면 욕심이 건드려지고 그런 거지. 근데 변증은 그렇지 않다. 자, 그다음에 적용은 두 부류 모두를 향해야 한다. 설교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건 아직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같이 언급하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제가 이걸 잘 못해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양세형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분 설교는 항상 설교 앞부분에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처음 나오신 성도님이 계신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새롭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설교를 시작하대. 항상 누구요? 설교 양세형 목사라고 아, 이제 제가 유일하게 주중에 듣는 설교 양세형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은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 문장 그대로 언급하진 않아요. 제 설교에서 언급하지는 않지만 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교회 안에 비신자도 소외되지 않고 신자도 자기 신앙을 언어화하는 훈련, 언어화, 자기가 내 신앙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훈련이 됩니다. 진정성과 문화 감각이 중요하다. 이 진정성이에요. 그냥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으면 이 진정성을 놓치고 딴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앞서서 봤던 설교가 이분이 설교할 때 처음에 시작에 자기는 관종입니다. 이러고 시작하는 관종입니다. 그래서 누가 저를 알아봐 주지 않으면 서운하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서운하대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자기를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로 끌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설교가 진정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설교자 자신도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죠. 음, 이렇게 진정성이 생기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이 설교는 너희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야. 이러면 진정성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야 말대로 설교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진정성의 개념을 뭐라고 정의 내리냐면 나를 통과한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통과한 말씀.
오늘 다 뒤에서 제 진정성과 관련된 씨름을 제가 이번 주에 했는데, 그건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진짜 문화 감각이 필요하다. 이 시대 언어를 좀 익힐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몇 주 전에 어, 저와 여러분들이 친한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검토해달라고 보내셨는데, 음,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세상에,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고. 어, 음. 그거 혹시 류성룡 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 요즘에 설교 제목으로 엄청 쓰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아니. 설교 무가침과 싸우고 있다. 그거는 이제, 드라마 제목을 따온 거고, 네. 그거 말고,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용기, 세상을, 세상에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용기. 음, 이걸 설교 제목으로 썼더라고요. 정확한 워딩은 아닌데, 이 비슷한 워딩을. 아, 그래서 자기는 그게 멋있대요. 그래서 세상의 그 가치 기준에 휩쓸리지 않고 복음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가자 이런 내용의 설교였는데 그런데 이제 문화 감각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어, 세상에 저항할 수 있는 용기, 세상에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용기 이 캐치프레이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자살 사이트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책들을 책을 이렇게 저도 이렇게 다양한 전 잡다하게 책을 읽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또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이 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래요. 이미 이 세상은 완전히 세팅됐다고 그래요.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게 깨질 일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무슨 투쟁이나 혁명을 통해서 뭐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킨다거나 뭐 르네상스를 일으킨다거나 이렇게 안 된대요. 잘 과학이 자리 잡고 있고 뭐 자본주의가 자리 잡고 민주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다 순응하는 것 방법은 없대요. 이 안에서 누가 1등이냐 꼴찌냐 이것만 나눠진다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잘 순응하느냐 순응하지 않느냐는 거지. 근데 이 음, 시대에서 자기가 주체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살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세상에 대하여 노라고 대답하고 세상을 거스를 수 있고 세상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살을, 자살을 권면한다는 거죠. 자살하는 것만이 이 시대에 내가 주도적인 인물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목을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용기, 세상에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이렇게 써버리면 이 문화 감각에서 자칫 이게 설교인지 자살 사이트인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그리고 이 타종교를 비판하는 때,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들은 것 중에서 성철 스님이 돌아가실 때, 하는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러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네. 그랬더니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몰랐냐?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산이 산이지. 산이 물이겠어? 근데 우리가 불교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런 말을 하는데, 불교는 처음에 시작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고뇌와 번뇌를 느껴요. 그래서 고뇌와 번뇌를 극복하는 방식이 뭐냐면 산은 더 이상 산이 아니고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니다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그게 번뇌를 벗어납니다. 그러다가 그 번뇌에 벗어나서 관조의 자리에 가면 그때서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하는 데까지 가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이 관조의 단계까지 올라가셔서 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은 엄청난 깨달음을 가지신 분이시죠. 고통의 문제를 벗어났다가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다리까지 가신 분이죠.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데 이거를 비아냥거리는 말로 쓰면 그렇죠? 그 무식한 말이 되버죠. 이런 일들이 설교 중에 종종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타종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되고 문화의 둔감성도 어, 그러니까 어, 드라마도 좀 보시고 영화도 좀 보시고 이러면서
설교 중에 세상 문화 속에 어, 이 문화 자체가 기독교에서 비롯된 게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캐치해내서 얘기해 줄 수 있고 향유할 수 있고 이런 게 좋은데 어, 이런 거를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럼 설교자는 진실해야 되고 질문을 존중해야 하며 세상의 책과 문화도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 기욤 미소라고 하는 작가의 책에 푹 빠져 있어요. 이게 밀리의 음, 삭제에서 기욤 미소의 전책을 서비스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사라지기 전에 읽는다고 지금 열심히 부지런히 읽고 있는데 한 20권 되나? 그중에서 한 17권 읽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근데 와, 졸립다가도 이 책만 읽으면 잠이 깨. 책을 너무 재밌게 잘 썼어. 소설인데 어, 그분의 책이 전부 다 베스트셀러가 돼. 초대박 베스트셀러. 나중에는 야, 이분은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버셨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들어. 어, 네, 얘기가 엉뚱한 데로 흘렀는데. 내가 그래서 이 세상의 인문학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제가 우리 동네 그 독서 모임에 넥서스라는 책, 이번에 유발 하라리가 쓴 책, 넥서스라는 책을 다음번 책으로 읽읍시다. 그랬다가 퇴짜 맞고, 이번에도 정한 책이 레슬리 루비긴의 세상 속 교회의 길을 묻다. 이 책으로 정해졌어. 다음번 책이. 그 인문학 책이 안 읽혀져. 목사님들 좀 읽읍시다 그러면 안 돼. 내가 몇 년 전에는 한번 데미안 한번 읽자고, 데미안. 데미안 음, 좀 얘기하자. 그랬더니 한 분의 목사님이 데미안은 반기독교 서적이라고 얼마나 난리를 치시든지. 그래서 끝내 못 읽었어요. 얘기가 좀 딴 데로 새긴 했는데 세상 문화도 좀 책도 좀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 팀 켈러는 거의 완전 잡다하게 잡지도 읽는다 그러고 다양하게 읽는다 그러대. 어느 목사님은 그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한 10시간을 날아가야 되는데 책이 없어갖고 공항 서점에서 그냥 눈에 띄는 책 몇 권 집어들고 나왔대요. 근데 그 한 권이 기도에 관한 책인 줄 알았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읽으려고 딱 펼쳐보니까 합기도 책이었대. 합기도 책. 그런데 어, 합기도 책을 이렇게 읽는데 막 은혜가 되더래. 와, 이렇게 훈련하는 거구나. 와, 합기도의 정신에 이런 것이 담겨져 있었구나. 이러고 새삼 합기도 책이 은혜롭게 다가오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합기도 3단이 되십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던데. 자, 그다음 6번. 복음은 작동하는 진리로 들려야 한다. 그러니까 복음이 완전 뜬구름 잡는 얘기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하고 아무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로 들려지면 안 되죠. 오늘날 사람들은 단지 참이다라는 주장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철학사를 얘기할 때 철학사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흐름을 완전히 가지고 있어요. 진리가 있다, 절대주의. 진리가 있으나 서로 다르다. 개인마다 느끼는 게 다르다. 상대주의. 진리를 알아 있어도 우리가 알 수 없다. 이게 허무주의. 그래서 어떨 때는 절대주의가 막 힘을 얻고 어쩔 때는 상대주의가 힘을 얻고 그러다 니체 때는 이 회의주의가 힘을 얻죠. 중세 이후에 회의주의가 막 판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대주의, 상대주의, 회의주의 중에 뭘까요? 지금 현대사회는 진리가 절대 진리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할까요? 모른다고 생각할까요? 절대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없다고 생각하죠. 아니래요. 현대사회는 셋 다 아니라네. 현대사회는 철저하게 실용주의래요. 음, 그 진리가 도움이 되냐 하는 거래요. 음, 그러니까 솔직히 다르게 표현하면 귀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대사회에서는 없다고 얘기했겠지.
근데 없는 게 아니래. 그게 돈이 되면 데모넌터스 만드는 거예요. 귀신을 상품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실용주의라고 그래요. 복음도 이게 절대 진리기 때문에 복음이다. 이 개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이 우리 삶에 얼마나 실용적이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어렵다. 예. 또 작동하는 진리로 들려야 된다. 이 관념적이라는 말, 설교는 관념적 설명을 넘어서 관념적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혹시? 관념적이란 말의 반대말? 요거는 사실죠. 예, 사실적 비슷해요. 다른 단어예요. 어, 못 맞힐 것 같긴 한데 제가 드리블을 좀 하자면 이 기억, 히읗, 리은, 목은 기억, 히읗, 젖. 아휴, 말이 뭐야. 무슨 무슨 적, 무슨 무슨 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기억, 히읗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얻을 때 그것을 예전의 철학은 경험적. 경험적. 예, 음, 경험되는 것만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관념적의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 참된 이데아가 뭐냐? 그 이데아에서부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비추어서 설명한다. 이게 관념적 설명이었어요. 그런데 경험적 설명은 그 관념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 경험할 수 없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만 진리다. 그래서 이 시대는 보여줘야 믿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계약서 쓸 때 물건 안 보고 계약서 쓰겠습니까? 그러다 다 사기당해. 다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계약서에 도장 찍는 거지. 근데 설교가 이런 경험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관념적 설명에 그치면, 어, 실생활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지. 근데 경험적으로 간다고 해서 간증으로 가버리면 안 돼, 또. 자, 그래서 이렇게 이번 주 여기까지 살피고요. 자료 세 번째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가겠습니다. 뭘 눌러야 되는 거지? 네, 설교 실제를 한번 해봅시다. 제 그 지난주 설교를 본문이 아이고 어딜 열어야 되는 거야? 어, 잠시만요. 아, 자, 이 시편 66편이었습니다. 이게 지난주가 어버이 주일이었잖아요. 네. 예. 어버이 주일인데 성경 본문이 시편 66편이야. 근데 이게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전 성서 공과를 따라가는 거니까 성사정. 음, 음. 그래서 또 8절서부터 20절까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복음 음, 설교를 할까 이 고민을 한 거죠. 이걸 같이 나눌 건데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백인문 목사님 8절부터 20절까지 읽어주시세요.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보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어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어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의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네. 아멘.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복음 설교를 할까 고민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주애를 먼저 해보자면 이게 시편 66편이 언제 지어진 시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표적으로 음, 다윗 때 지어진 시다, 히스기야 때 지어진 시다, 그다음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다 이 세 가지 주장이 있는데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이거다라는 게 없다네요. 가장 많이 지지를 받는 건 히스기야 때 아, 아수르의 공격 이후에 사네립이 음, 공격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지어진 찬양이다라는 게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다고 하지만 확실하진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성전에 올라갈 때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기 셀라가 등장을 하는데 셀라 이렇게 셀라 이 음악 기호라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이제 찬양인데 음, 이 찬양을 가지고 어떤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몇 가지 더 이제 그 어, 저 주의를 해보자면 저, 어, 뭐가 문제가 있었다면 생각나는 대로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죄가 없었다는 얘기냐? 그러면 그러나가 나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가 나와야지. 근데 왜 음, 그러나지? 요걸 찾아서 주의를 해보니까 죄악을 품었다는 게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 그대로 숨기지 않았다라는 뜻이라네요.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짓되이 나오지 않았다. 자기 죄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정직하게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 그래서 인자하심을 주셨다. 뭐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주의가 필요했던 게 요거. 16절. 너희들은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그러니까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경험적 사건이 아니지 않냐. 이건 주관적 사건이지 않냐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영혼이라는 말 단어 자체는 이 히브리어 언어에 자신의 모든 삶을 다 포함하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느꼈다가 아니라 맛보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정도까지가 주애가 필요했고 나머지 것들로는 딱히 주애가 필요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없었는데 이거 여기서 그리스도를 어디서 찾아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한번 보시기에 그리스도를 연결할 만한 연결점들이 보이십니까? 음, 글쎄요, 인자심. 대표적으로 인자하심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왜 들으셨을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나니까 그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었죠. 처음에 제가 잡으려고 했던 것은 여기 그러나가 들어가 있는 이유, 이 그러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가능한 일이다. 이 생각도 해봤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음, 것도 찾아보실래요? 많이 나오거든요. 음, 그리스도를 연결할 만한 지점.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 네, 그걸 통해서 십자가를 얘기할 수도 있죠. 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명확하게 제 눈에 보였던 건 이거였어요.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이거는 음, 시적인 표현일 뿐이지 실제로 물과 불을 통과하신 분이 계시죠. 이렇게 나가는 거. 음, 우리가 당할 심판을 주님이 대신 당하셨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그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셨다. 들이셨다. 이런 개념. 그리고 또 다른 거로는 번제물.
우리는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지고 수양의 향기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고 수수와 염소를 드리지만 주님은 자신의 몸을 들이셨다. 이런 개념으로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어버이날 설교에 과연 맞을까? 어버이날 설교랑 맞을까 하는 거였고, 그리고 더 고민은 뭐냐면 진정성. 아까 제가 진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라고 그랬는데 이걸 진정성 있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지? 이게 나를 어떻게 통과하지? 이거 갖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뭐냐면 찬양이라는 겁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거죠, 노래. 그러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면 인도자가 있고 회중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찬양의 기본 전제가 뭐냐면 그죠? 물과 불을 통과했다, 단련하셨다, 뭐 어려운 짐이 있다, 환난 때다 이런 걸 봐서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한 사람의 노래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를 통과해 본 사람의 노래. 음, 그런데 문제는 이 인도자가 이 일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일까 아닐까? 경험한 사람이죠. 아닐 가능성이 크죠.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레위 지파의 찬양 사역자죠. 이거는 그 기존에 있는 악보고 정확하게 음, 언제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어떤 특정 시대적 배경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의 보편적 찬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을 작곡한 사람은 경험한 것일지 모르지만 이거를 찬양 인도하는 인도자는 음, 아, 지난 절기 때도 했고 이번 절기 때도 하고 아버지 아버지도 찬양 사역자였을 테니까 세습직이었으니까 음, 아버지도 이 찬양을 부르고 나도 이 찬양 부르고 내 자식도 이 찬양을 부를 거란 말이야. 보세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가 자기가 경험한 내용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곡을 얼마나 잘 부르느냐예요. 그럼 고민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인도자에게 진정성이 있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흔히 그 생각하죠. 어, 찬양 인도자가 내가 모르는 사람일 경우엔 저 사람은 참 경건할 것 같고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가 내 친구인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뭐랄까 내가 네 어떻게 사는지 아는데 이 새끼야 이거 나오는 거. 근데 우리 때보다 이 시대는 더 심했다는 거죠. 이 시대는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찬양 인도자가 회중이랑 친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지.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그러니까 회중이 제가 노래는 잘해. 제가 실력도 좋아. 제가 아주 머리는 똑똑해갖고 공부도 잘했어. 근데 내가 걔 봐서 아는데 무슨 이런 고난 같은 걸 겪어본 적 없는 애야. 걔 금수저야. 이러면 확 감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감동이. 그리고 그 친구랑 나랑 한때 뭐 이렇게 술도 좀 마셨고 뭐 이렇게 율법도 좀 어기고 그랬던 친구라면 그죠? 그랬더라면 이 찬양 이 감동이 좀 덜한단 말이지. 그리고 회중인 나는 어떨까? 내가 여기서 찬양 인도자일 경우는 거의 없을 테니까 내가 회중이면 절기 때마다 와서 부르는 노래요. 굉장히 보편적 찬양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불렀고 이번에도 불렀고 이제 대충 가사 안 보고도 따라 부를 수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입에 붙어갖고 흥도 있고 뭐 손도 좀 들고 이렇게 약간 덩실덩실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같이 찬양 부르고 오늘 은혜가 좀 되네 이러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 회중도 자기 진정성을 담지 못하고 소위 뭐 할 가능성이 크냐면 아 그걸 뭐라고 부르지? 자꾸 반복하다 보면 습관성이 되고 뭐 매너리즘에 빠진 찬양이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고민도 하게 되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회중이 볼 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과연 저들에게 공감이 될까?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내 설교를 듣고 있다. 그러면 걔네들이 은혜가 될까? 야, 네 중고등학교 때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아는데, 씨, 이러는 친구들이. 그리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설교가 자꾸만 진정성이 없이 뭐 하게 되냐면, 뻔한 이야기 자꾸 하게 되는 거죠. 뻔한 이야기. 그냥 당연한 얘기, 관념적인 이야기만 하다 끝나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교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겠나? 라는 거였어요. 성도 역시 매주 그냥 듣는 설교니까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가 뭔 설교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버리는 거지. 뭔 찬양했는지 모르고. 이런 우리의 예배가 과연 올바를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찬양을 누가 할 때 가장 큰 은혜가 될까? 이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이 찬양을 누가 할 때 가장 큰 은혜가 될까? 여러분 생각에 이 찬양 누가 하면 제일 큰 은혜가 될까요? 실제로 경험한 사람, 이 고통을 통과한 사람, 그죠? 이 고통 네네. 가운데서 신음했고 서원도 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인자심을 보여주셨고 뭐 이런 걸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정말 눈물겹게 눈물로 찬양할 것 같고 그런 사람이 찬양하는 걸 우리가 보면 우리도 같이 감동받을 것 같은 거야. 네. 그런 사람을 한 명이 또 얼굴이 딱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눈물이 팡 음, 터져버렸어. 설교 준비하다가. 음, 우리 엄마가 찬양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야. 우리 엄마가 찬양한다. 음, 저희 어머니 시각장애인으로 시각장애인으로 사시면서 가족에게 버림받고 세상에게 조롱받고 자식 입에 밥 새끼 집어넣겠다고 구걸하시면서 사셨던 어머니. 그러면서 음,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벽 예배 나가고 11조 드리시고 천열매 드리시고 교회에서 성가대원으로 봉사하시고 이루고 사셨던 어머니. 어머니가 이 찬양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홀칵 쏟아져 버리는 거지. 음, 그런데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요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이 어려운 짐이 마치 나인 것 같은 거야. 나. 우리 음, 어머니의 허리에 메어 있는 가장 큰 짐.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자식 새끼 잘 되게 해달라는 거지. 그 우리 부모님 세대 자식 입에 밥 새끼 집어넣을 수만 있으면 주를 위하여 죽겠나이다. 이러고 기도하셨던 우리 부모님들. 어머니의 찬양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게 내가 이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어도 공감이 되는 거예요. 찬양 자체가. 그런데 이 우리 어머니보다 더 하신 분이 계시죠. 이 고난을 겪으시고 자기 몸으로 재물을 대시고 우리에게 그 인자하심을 얻어내신 분이 계시죠. 주님이 이 그렇지, 찬양을 그렇지. 하신다면,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찬양을 하신다면, 이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허리에 매여 있던 짐이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기도를 하셨고, 이 찬양을 하셨고, 자신을 번제로 드리셨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래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고, 이런 생각을 하면, 와,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라. 그래갖고 처음에 설교 일대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인도자나 회중이나 이 찬양이 너무 익숙한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아무 의미도 전달하지 못하는 그저 멜로디만 살아있는 그런 찬양이 되기 쉽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로 간 게 만약에 주님이 이 찬양을 부르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찬양 속에 우리가 그분의 허리에 매여 있던 짐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주님이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우리 어머니가 부르셨습니다. 이러고 가는 거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허리에 제가 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 풍부한 곳에 들어가셨나니까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풍부한 곳에 계시겠지요.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래 거하고 계시겠지요. 이런 설교를 하니까 막 목이 메어갖고 설교가 잘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 찬양이 단순히 거길로 끝날까? 어머니가 부르셨던 찬양이 이제 나의 찬양이 됐죠. 이 음, 찬양은 나의 찬양이 될 거야. 그리고 네. 내가 누구한테 들려주는 찬양이 돼? 내 자녀에게 들려주는 찬양이 되지. 음, 그래서 설교 제목이 우리가 드릴 찬양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설교 준비를 그렇게 해갖고 어, 보편적 찬양시인 66편이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우리 어머니를 통과하고 결국은 나를 통과해서 내 자녀에게까지 흘러가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음, 인자하심은 그렇게 대를 이어 흘러갑니다. 이루고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아, 그리고 하나 더 보자면 그 전주 설교가 베드로전서였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이렇게거든요. 10절까지. 유성용 목사님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네. 아멘. 이 말씀이 어린이 주일 설교 본문이었어요. 민감하죠. 자, 이제 일단 주의를 좀 해보자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쓴 책이죠. 베드로가 소아시아 6개 교회, 5개 교회인가 보낸 편지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바울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베드로는 그렇게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음, 지식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어, 이렇게 뭔가 논증하거나 증명하거나 하는 형태의 글을 쓰지 않아요. 선언하는 형태의 글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베드로의 이 논증이라기보다 교훈이라기보다 베드로의 간증일 가능성이 큰 거라. 베드로의 경험에서 비롯된 이야기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추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음, 이 산돌이라고 하는 개념,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개념. 이 돌과 관련해서는 누가 가장 떠오릅니까?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네. 반석. 반석이라. 음, 그리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돌 개념은 베드로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경험이라고 하더라고요. 주회가 그래요.
그리고 또 주회를 해보자면, 그렇죠. 어, 이 모퉁이 돌에 버려진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게 무슨 말일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건축자들이 그 돌을 왜 버렸을까? 설계에 안 맞기 때문에래요. 설계에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두고 주회가 어떻게 되냐면, 건축자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세우려고 했던 건물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맞았던 거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지. 그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갖고 새로운 집이 되신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갖고. 그런 주의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 주의 인자하심을 가장 크게 맛본 사람이 누구냐? 누구라고 할 것 같아요? 베드로, 어? 베드로, 베드로 자신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번 거역했던 사람이죠. 처음에 주님이 오셨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도 베드로였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셨죠. 그래서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 베드로라는 겁니다. 대충 음, 그 뭐죠? 주애가 그래요.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신령한 제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이런 것들은 다 베드로의 경험에서 비롯된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8절이 중요한 구절로 주의를 해야 되더라고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는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게 이제 8절이 설교를 설교의 틀을 세울 때 뭐가 되냐면, 여기에 우리가 다 걸려 넘어지는 죄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 자들이죠.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에겐 정해진 거예요. 정하신 거죠. 그런 우리가 어떻게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게 될 수 있었는가? 그거를 뭐로 보냐면, 그 신령한 산돌 옆에 붙은 돌, 즉 그 새로운 건축에 참여한 돌이 된 거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복음 중심 설교를 어떻게 할까? 여기에는 이렇게 복음으로 연결할 만한 포인트가 굉장히 많죠. 잡아보시겠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 하신 이 음, 여기 이거 어두운 좋죠. 어두운 곳에 누가 계셨는데? 완전 흑암 가운데 주님이 계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두운 곳에 우리 대신 누가 들어가셨냐면 주님이 들어가셨어요. 네, 우리는 그 가운데서 불려 나와서 그의 네,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됐죠. 네, 그 측면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십자가 위에서 흑암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기 좋죠. 네. 음,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또 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걸로 이제 복음을 어떻게 연결하시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연결하시게? 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예, 그 여담으로 하나 하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말은 가급적 안 쓰는 게 좋대요. 음, 그 그리스도 통해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도 안 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도 안 되고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대요. 맞춰보시겠어요? 말미암아. 말미암아도 안 된대. 음.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대. 아까 안에서는 있었네, 안에서?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서만 가능하대요. 안에서만. 네. 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리스도로 연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건 이거죠. 건축자들이 버린 보트기 돌.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축자들 예루살렘 성에서 버려져서 골고다로 갔죠.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교회를 새로 세우시죠. 거기에 모퉁이 돌이 되셨고 우리는 그와 함께 성전이 되어 지어가죠.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한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이 복음 연결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지점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어린이 주일이라.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66편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찬양으로 연결해 갖고 어버이 주일 찬양, 어버이 주일 설교 분위기가 났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 이거지. 이거는.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데 또한 문제는 뭐냐면 진정성을 어떻게 담아낼 거냐. 진정성. 그래서 저는 이 진정성이 8절에서 감된거든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 예수님 때문에 사회적인 받는 피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티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스티커 붙이지 않고 교회 차에다가 어, 저 뭐죠? 물고기 그림 안 붙이고 사는 거, 십자가 안 걸고 사는 거 뭐 이런 것도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적이 있죠. 주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망쳤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것들. 그래서 그걸 부정하고 나 예수님 모른다고 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주의를 어겼던 적도 있었고 수많이 걸려 넘어졌었어요. 살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어, 인자하심을 보여주셨죠. 이 정점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라. 그 사함받지 못할 죄, 성경에서 말하는 사함받지 못할 죄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두 개 얘기하거든, 두 개 보통. 성경을 거스리는 죄. 성령을 거스리는 죄,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고,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를 부인하는 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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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조금 그, 신학적 논쟁은 조금 있긴 하던데,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좀처럼 우리가 범하기 어렵대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 우리가 도대체 뭘 해야 그분이 방해를 받을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분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 있을까? 심지어 그분은 뭐도 행하신 분이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바울도 변화시키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시간에 깽판 놓으면 성령을 해방할까? 설교 시간에 잠자면 성령님을 해방할까? 근데 어떤 그 주회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성령 해방죄로 집어넣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은 성령 해방죄를 거기까지 집어넣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문 주회 할 때 그 성령 해방하는 죄 얘기할 때 저가 바알세불을 힘을 써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것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셨는데 어, 실제로 성령을 해방할 수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주님이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주회가 주로 많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명확하게 딱 지적해서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가장 큰 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그 죄를 누가 지었는가? 베드로가 지었고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 하셨는가? 인자하심을 보여줬다는 거지. 그리고 또한 우리도 그 인자하심을 받아서 긍휼을 얻지 못한 자였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죠. 여기다 포커스를 맞춰서 이 긍휼을 얻지 못한 자였는데 긍휼을 얻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건 우리에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이 계시고 보배로운 산돌이 계시고 보배로운 산돌이 되시고 이런 계셔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9절 10절 긍휼을 얻지 못하가 긍휼을 얻은 자가 됐다라는 거였는데 포커스는 그런 거였어요. 예전엔 제가 원했던 건 유명해지고 복 받아서 이제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뭐 이런 것들을 구했다면 살면서 경험하는 건 뭐냐면 내가 살면서 경험한 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짓을 하는 것보다 팔절을 더 많이 하더라는 거야. 살면서 보니까 내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끄러워하고 부정하고 싶고 떠나고 싶었던 적이 많았던 거지. 그래서 점점 나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바라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갖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시고 내게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주시는 것이 내게 가장 큰 복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설교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다 부자 되고 유명한 자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고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진정 원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도 분명 살면서 팔절에 많이 부딪힐 텐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설교를 끌고 간 거예요. 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러고 설교를 마친 거지. 음, 그러니까 이제 제 진정성도 담기고, 그렇죠. 어린이 주일 설교에서 포커스 맞추고 이렇게 한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이상은 못할 것 같긴 한데, 어, 그 본문 가지고 워크시트, 복음 워크시트 한 번 더 돌려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음, 자꾸 해봐야 돼, 진짜. 이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한두 번 네, 돌려보고 안 돌려보게 되거든요. 네, 네. 자꾸 돌려보셔야 되는데, 백인모 목사님 한 번 돌려보셨나요, 워크시트? 돌려보는 것까지는 아니고 제가 그걸 가지고 좀 작성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네. 치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아, 못 채워요. 시간 네. 너무 많이 걸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시간이 되는 대로 어, 그 복음 워크시트도 한번 또 돌려보십시다. 네. 그리고 어, 음, 원하는 거는 복음 시트부터 돌려서 만들어진 설교 원고를 같이 공유해 주세요. 그 원고가 아니라 음. 저처럼 본문 말씀 띄워놓고 어떻게 본문을 가지고 주해를 해서 설교로 이어지게 했는지 이런 거 좀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해보는 거. 그래서 제가 네, 조언도 좀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야 실제로 설교가 실력이 늘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